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43페이지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 가면 사람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적인 손해를 겪기도 하고 또 명예가 실추되거나 지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이제 선거법 시효가 며칠 안 남았다 그러죠. 그래서 선거법에서 위반되면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자리를 잃게 되고 100만 원 미만으로 받으면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도 하고요. 정말 큰 것은 생사가 재판관의 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모아놓고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음주 가물을 즐기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즐길 때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왕이 바라보는 벽면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 글을 해석하기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요. 메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더라라는 뜻이고, 우바르신이라고 표현된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질 거다라는 뜻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 번 세워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2번 세워보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끝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하지 않으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아봤더니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밤에 그는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위를 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부족한가, 충분한가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7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로 나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도 무죄 방면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은 증거를 통해서 판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 옳은가를 판단해 볼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줍니다.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은혜를 허락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로부터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물인 사망이 우리를 끝까지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식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구원 얻을 길이 있는가 노력을 해본 것이죠. 그런데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계에서 존경받았던 인물 가운데는 성철 스님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출가하고 나서 많은 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한 직후에 처자를 버리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만나지 않았고요. 자기가 있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고요. 16년 동안 송화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을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열반송을 남겼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 불교에서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말하는데 그 산보다 더 높은 죄를 쌓아서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을 수행하고 존경받았던 중이었지만 그분은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그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한 이 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중세교회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선행을 통해서 어떤 상급이 주어지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처럼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조차도 금화가 그 상자에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와 함께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새롭게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의 방법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에 대해서 22절에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그 믿음은 차별이 없이 믿는 누구,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과 도덕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옛날 노예 시대에 노예를 사고 파는 것에서 주어진 단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의 소유권을 가진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부여하면 그것을 속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량한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죄에 매여서 죄의 종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또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요 자매임을 선언해 주신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죄에 저희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불칼로 그것의 출입구를 막으셨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화목제물은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 드려진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제물을 드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 짐승에게 안수하게 합니다. 안수하고 그 짐승을 이끌고 간 사람이 그 사람을 그곳에서 잡습니다. 각을 뜨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면 그 피와 그 모든 죽음 속에서 자신에게 묻어지는 그 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죄의 값으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을 번제단에 올려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죄를 전가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일이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번제단에서는 제물이 태워져야 했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린 바 되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화목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짐승을 바치지 아니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의롭다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구원을 받고 영생의 소유자가 되어졌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것이 우리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어느 집사님이 간단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장 입원 준비해 갖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장 수술을 해야 되겠고 수술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을 보장하지 못한다. 당신 가난 말기다. 그러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황망해가지고 식구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라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입원 도구를 챙겨가지고 병원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있을까? 혹시 내가 갚지 못한 빚은 없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도 될까? 6개월이 최대라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면서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또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더랍니다. 차트가 바뀌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주면서 다른 사람 거랑 섞어서 준 거죠.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자기는 죽었다 살아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지금은 그렇게 지나가지만 언젠가는 만나야 될 상황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언젠가는 그때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가 됐을 때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찰해보고 나를 진단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졌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 것은 너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의롭게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